안녕하세요. 바실레아 TV 조슈아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권과 이슬람권에 대한 그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정말 후손을 저 하늘 별처럼 많이 낳게 해주겠다라고 축복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의 처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상의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처 사라가 자기의 종인 하갈을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이라는 아이가 이제 늦게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복 형제의 관계가 되는데, 이 형제 간의 이 싸움이,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이 큰 어떻게 보면 작은 이 실수 하나가 훗날에 수백 명, 수천만 명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그거와 지금과는 무언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겁니다. 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에서 탈출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해둔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이 종족들이 아까 얘기한 이스마엘 후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에서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여자라든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조금 좀 잔인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 멸족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뒤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가증한 일을 가르쳐서 너희들이 이런 이 범죄를 배울 것이 우려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보면은 그때 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동성애를 하고 인신제사를 하고, 특히 아이들을 제사를 바쳐서 죽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의 그런 이제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탄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좀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현재, 그 과거의 구약 시대가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그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점점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이 땅을 점령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제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 왕 중에서도 그 진짜 왕인 예수님이 오실 그 기반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죽이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큰 잘못을 했다면 주변 민족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대량 아주 학살이 되기도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민족들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동성애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에 물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민의 문화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국가가 없었는데 다시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건 예전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세우고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 예전에 구약 시대처럼 그 땅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내용인데 여기엔 이제 로스차일드라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요. 좋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거대한 부를 만든 그런 그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시오니즘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무조건 제일이다라는 시오니즘 민족주의에 따라서 이스라엘 건국에 큰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에드몽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인데 팔레스타인의 80% 땅을 구입을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죠. 이걸 이제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자기 땅이 본인 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시오니즘은 전통 유대교는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전통적인 그 유대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공부를 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정말 그 구약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자 하는 신실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 시오니즘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은 유대교인들 전체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유대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오니즘이 뭔가 이 시오니즘을 근거해서 유대교 제일주의로 유대민족 제일주의로 이렇게 국가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당하려면 시오니즘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시오니즘과 맥락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유대교인들이 어릴 때부터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대인들의 지혜라는 그런 내용으로 책들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탈무드에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인터넷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탈무드의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로도 나오는데 밑으로는 영어로 나오니까 자동 번역 같은 것을 해서 여러분들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탈무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이제 가장 이제 나쁜 사람들이 바리새파이고 바리새파의 그 랍비들이
그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뭐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지만 이 바리새파는 직접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로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탈무드는 그 시오니즘의 교과서라고 봐도 될 만큼 많은 그 유대교인들이 이걸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하고는 근데 다른 것이죠.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도 이제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유대민족 종교를 전복시키려 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정말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말은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고 지옥 중에서도 똥물에서 끓이는 어떤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놀라서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 진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뭐 간음을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탈무드에 나오는 예수님을 봤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기독교에 관한 내용도 있거든요. 기독교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인들이나 탈무드를 거부하면은 다 지옥에 간다. 기독교도들 포함해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신약 성서를 파괴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도들을 말살해야 된다. 기독교도들을 말살한다. 그리고 그 토라를 공부하는 비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이 아니면서 토라를 공부하면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만이 인간이다. 그 비유대인의 아이들은 짐승이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고의 혹은 고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좀 낮고 천하게 부르는 거죠. 이제 비유대인들을 죽여도 무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슬람 경전이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런 엄청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물론 이스라엘과 유대인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기본으로 알고 계셨겠지만 이렇게까지 나쁘게 썼다는 거는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주의, 시오니즘이 나왔고 그 시오니즘을 또 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 과거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적인가라는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이 많은 내용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유대교인들이 보는 시오니즘 성경,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로 바꿔서 마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약에 저주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그런 국가나 집단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국가들을 저주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전혀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고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16절 보면은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복은 뭐냐? 내 씨로 성하여,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큰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축복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씨, 그 중에서도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그 씨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메시아를 보낸 것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한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국어 성경은 이걸 왜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그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나 국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도 포함은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포함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스라엘도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그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버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서 이제 그 밑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잘못 이해한다면 이거 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유대인 민족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그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만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여기 성경에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 정말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몇 번을 모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너희 집이 황폐되고 버림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돌이킬 방법이 있을까? 되돌이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그 옛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을 다 다시 회복하는 게 이걸 회복하는 길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지, 땅을 차지한다고, 옛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한다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스라엘 확전을 지지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미래를 예언한 내용들이 성경의 구약 신약에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영적으로 봤을 때 소돔과 애굽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소돔과 같은 곳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이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린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국민들이 다 사탄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사야서인데 이게 그 개역 번역이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워가지고 저 쉬운 성경의 내용으로 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유다가 왕이었을 때입니다. 유다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구약 시대인데도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고 항상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전쟁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가 되었느냐?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20만 명이 모인, 외국인도 포함이죠. 20만 명이 모인 동성애자 축제를 했는데 최근에 아마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행사를 했는데요. 전체 텔아부비라는 그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시인데 전체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전체 인구 840만 명 중에서 10%가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돈을 많이 벌고 땅을 가지고 그리고 GNP, GDP가 높고 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흥하는 길인데,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아닌데 이스라엘은 지금 군사력으로도 높고 GNP도 높고 땅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다 이미 망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땅과 성전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성경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떠한 언어를 쓰는 사람, 어떤 민족이든지 족속과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렇게 왕 노릇을 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은 성막을 세우는데, 이때는 이 성막도 성전과 같은 의미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의미로 성전을 세우기 전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 성막을 어디에 세우냐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사람들 중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성전은 어떤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른 백성들 가운데서 세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영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든 어떻든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시오니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 에베소서 보면은 너희들이 그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으셨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인데,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다른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니까 그 외인이 아니다. 다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시고, 특정한 지역일 어떤 지역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이제 자기 땅을 계속 이제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가자 지구를 지금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를 침공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의 그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이 정한 민족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원래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벤구리온 운하라는 것인데요. 여기 이스라엘이 계획한 운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해로부터 사해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운하를 계획을 했는데 이걸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에 그 확정이 되어서 입찰까지 진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이거는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추가가 된 건지 이걸 이제 그 루트를 바꾼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쪽 이제 운하의 계획이 바뀌었는데요. 2022년에 나온 이 소식을 보게 되면은 벤구리온 운하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운하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좀 애매하게도 가자지구 이 지역,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침공을 하고 있는 이 땅을 완전히 이제 본인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이 가자지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살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자지구에 하고 이제 겹치게 됩니다. 이 운하가. 그러니까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자지구를 꼭 이제 그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운하는 수에즈 운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항을 하는 경제적인 측면의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그 군함들이 또 해군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목적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특히 이 가자지구를 공격을 하고 이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이 운하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가자지구의 지금 현재 그 실제 모습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듣는 뉴스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가자지구인데 이 가자지구에 지금 이렇게 좀 테두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테두리가 철조망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물론 하마스도 있지만 민간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왼쪽으로 이제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스라엘로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밑에 또 이집트 지역으로는 이집트 정부에서 난민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또 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또 사막 지역이기도 하고 대피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망자의 72%가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사진이 여러분 보시기에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 가자지구 안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금 촬영한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아마 일반적으로 뉴스에는 잘 안 나올 텐데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기사의 내용들인데 가자지구 병원을 공격해서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난민 학교도 공격을 했다. 그 민간인이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지금 40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사망자를 포함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내용이 나오고 이스라엘군은 시가전에서 민간인이 피해가 있지만 그건 불가피한 거다.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보시면은 이때까지 역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에 있는 그 사망자 추이입니다. 2008년부터 쭉 이제 이때까지 지금 사망자들 내용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이 훨씬 많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까지도 그랬지만 이번에 하마스가 또 잘못한 것이 있죠. 갑자기 이제 공습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1,300여 명 정도를 이제 또 죽였습니다.
이제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하마스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마스가 잘못한 것은 하마스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마스도 죽이지만 민간인들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걸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이 뉴스 기사는 10월 17일 기준인데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된 현재 기준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1,00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하마스가 1,300명을 죽인 건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민간인 한 70%의 지금 사망자가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전체 사망자가 10,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습하고 폭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유엔도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마스의 잘못도 지적은 해야 되겠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민간인을 포함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잘못을 하고 있다. 잘못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또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도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하마스가 1,300명을 학살할 때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그냥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새벽에 6시 30분에 하마스가 그 로켓을 5,000발 가량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 이렇게 이제 학살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처가 좀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가자 지구를 공습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날렸죠. 근데 그 시간 중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학살이 다 끝나고 도망갈 때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았는데 7시간입니다. 7시간. 7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정말 아주 강한 군대들인데 언제든지 자국민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그 가자지구 공습에만 신경을 쓰고 미사일 날리는 데만 신경을 쓰고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는가? 7시간 동안. 무려 7시간 동안 자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 군인의 이스라엘 군대의 무능함이다. 이거는 그 무능함을 넘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복수전에 가자지구를 처참하게 공습을 하기 위한 것에 대한 또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 무능한 대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1,300명 죽은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에 지금 몇 배죠? 그의 10배가 넘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민간인 포함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특히 기독교인 크리스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조건 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미국 기독교계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의 그 확전과 그 이스라엘 확전과 이스라엘 승리를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 기독교계는 이스라엘의 각성과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착각을 하는 게 이스라엘은 그 기독교의 또 뿌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참 친한 그런 어떤 민족이다, 그런 국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맞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그 길을 올바로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옛 영광을 다시 찾는 일은 이스라엘이 각성을 하고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이 원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회개를 해서 되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히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포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쁜 짓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게 하는 이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도 깨닫고 유대 민족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만약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모두가 참전해서 승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라 사탄이 계획한 무의미한 전쟁이라면 이걸 당장 멈추도록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탄은 죄 없는 시민들을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세계대전 확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후에는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하려는 그 계획까지 다 이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무의미한 전쟁은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발벗고 미리 참전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라든지 페미니즘 그리고 소아성애 그리고 중국 공산당 등 많은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탄과 이런 문화 속에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미리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국에도 이 전쟁의 여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2022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아냈습니다. 저들이 조작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감시도 열심히 했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미리 사전에 알고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이 부정선거를 못하게 막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아직도 이제 최근 보궐선거를 봤을 때 부정선거를 하려는 이제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 범죄를 증거를 다 잡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를 다 적발하고 처벌해서 부정선거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도 또 부정선거를 막아내서 부정선거를 못하도록 막는 것도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해서 당선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정말 미국을 하나님이 정하고 미국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함께 동참하셔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섭리하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그 사탄의 문화에 물든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인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따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적군들이 추풍 낙엽처럼 넘어지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그 구약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거짓의 장벽은 우리를 때로는 무력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외침에 따라서 저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걸 봐서 부정선거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발악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자들은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영적인 전쟁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